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 찬송 후에 심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전전한 것 같은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게 여보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함께 예배는 드릴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권속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라고 다짐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정결케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길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여도 우리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궁휼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사자 목사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삶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마치고서는 삶의 기쁨이 충만히 넘쳐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0%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기준으로는 1부, 2부, 3부 예배 각 62명씩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현재 심호 중인 장로님들과 한수 집사님들의 가정, 그리고 2부 예배는 교사와 목자, 3부 예배는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없는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62명이 넘어가시면 지하 분당으로 내려가셔서 영상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오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황순례 집사님과 홍혜숙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광고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더 드린다라고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얼굴 편지도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써서 비타민 음료와 함께 이렇게 각 가정 목장별로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받지 못하신 분들 사진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네, 받지 못하신 분들 구역 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팀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 사진 그림이 있는데, 네. 이렇게 담임 목사 편지를 써서 비타민 음료와 함께 목장 안에 계신 분들 나눠드렸고요. 이번 한 주간에는 이제 목장 외에 계신 분들 가정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예쁜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서 드렸는데 한 분이 저 300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해주셔서 예쁜 만들어진 정성을 다한 그곳에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편지를 썼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담임 목사의 편지가 아닌 이제 목자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를 드시는 목자분들이 본인 안에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함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 목자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무실로 가셔서 주보와 또 준비된 선물을 찾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 주보란에 보시면 여러분 그 중보기도 요청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셔서 계단 올라오시는 가운데 보면 하늘소리 우체통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비대면 예배라서 여러분 주보들을 못 보셨는데 그런데 편지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이 벌써 그걸 기록하셔가지고 금요 예배 때 오셔가지고 이것을 우체통에 넣어주셨어요. 금요일 아침까지도 없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중보기도 요청 카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간절한 소망들을 또 급한 문제들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김민수 청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전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저들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일에 부끄러움과 수치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사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가마 감동시켜 주시고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 눈을 밝혀 깨닫게 하시며 힘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뭘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조금 기온이 조금 달라진 거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지지난주에는 폭염으로 참 힘들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름은 찾아오는 가을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거지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 위로를 얻을 것이며 소망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냐 고민하죠. 이런 고민에서부터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르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게 될 것이요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영화 가운데 크림슨 타이드나 헌터 킬러와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두 영화는 만들어진 그 시대가 다르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기본 배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잠수함 영화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외부와의 교신이 끊어진 상황에서 미국 잠수함이 러시아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쏠 것이냐 안 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걸 잘못 판단해서 작은 일인데 사소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핵미사일을 쏜다면 이 일은 세계 3차 대전으로 벌어질 것이고, 반대로 실제 상황인데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면 이 일로 미국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외부와의 교신이 끊어진 채로 바다 및 잠수함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3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요, 핵미사일을 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그러므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뜻깊은 날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단순히 미국과 러시아처럼 세계 패권을 둔 라이벌 관계가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의 주권뿐만 아니라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요, 한국은 이 일본으로부터 수치와 능욕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지금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서로가 다릅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 통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에 한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견제하고 싫어합니다. 한국은 과거 일본의 만행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경기는 늘 총성이 없는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누가 죽기 살기로 싸울까요? 한국입니다.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경기라도 이겨야 되는, 그래서 정신을 무장하고 싸우는 거죠. 다른 나라에 지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일본에게 지는 것만큼은 우리 국민의 감정상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일본에게 진 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의 관계입니다.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채 압제와 수탈을 당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멸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메시아만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로마를 이길 수 있다고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온통 이 로마에게 통쾌한 복수의 날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만 해봐라.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판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빌라도일까요? 로마 병정들일까요? 아니요, 로마 병정과 빌라도는 그저 집행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세운 건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든 잡아 죽일 국리를 모색한 것, 어떻게든지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모든 일들을 꾸며낸 것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동을 일으키고 아우성을 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오늘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앞서 핵잠수함 이야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라이벌 관계로, 적과 적의 관계로 싸우는 미국과 러시아의 오래된 관계로부터 판단을 시작한다면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적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적과 적의 관계 속에서. 어제의 관계, 오늘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내일의 관계는 없습니다. 누가 먼저 때리느냐? 내가 먼저 오늘 때려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맞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다음날 나를 때리겠죠. 그럼 또 맞은 나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또 한 대 때려. 그 결국 뭐냐?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때릴까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오늘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또 지난날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평화의 미래가 없습니다. 75주년 8.15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판단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시되 피조물인 우리가 그 길을, 그 답을 찾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대요. 하나님만이 답을 만들어내실 것이요 하나님만이 그 관계를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 가해자와 피해자, 상처 준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는 판단의 두 가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그 두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긍휼입니다. 사람은 공평을 원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하는 것이 공평과 공정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대통령 비서실 자리에 청년 비서관으로 임명된 한 청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1급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공무원 시험, 비록 9급일지라도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한 그 1급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하고 승급 시험을 받아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정치의 줄을 잘 서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악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고 악인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면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나무라고, 그 아수르를 벌하고 망하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 공평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이요.
우리가 그렇게 늘 당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럼 우리가 당한 그 감정들, 아픔들, 상처들은 하나님 뭐가 됩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그냥 말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 용서하시려고 하십니까? 요나의 불만이었어요.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 가해자가 찾아와서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했어, 용서해줘. 말 한마디로 지난날의 그 과거를 다 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당한 입장에서 그걸로 다 해결이 될까요?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는 그 말 한마디 가서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들은 이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괴로워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일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당한 만큼 가해자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공평과 공정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받고 이에는 이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의 공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정은 그런 식의 공정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9시부터 데려온 일꾼이 있고 12시에 가서 데려온 일꾼이 있고 오후 3시에 가서 데려온 일꾼이 있고 하루 일과를 마치기는데 6시에 마칠 때에 1시간 전 5시에 가서 데려온 일꾼이 있습니다. 일을 다 맞춰놓고 6시에 품삯을 주는데 가장 늦게 왔던 5시에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삭스를 주는데 예를 들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뒤에서 8시간 일한 사람이 기다리겠죠. 1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받았네. 나는 저 사람보다 7시간을 더 일했으니까 나는 얼마를 줄까 하고 기다렸는데 주인이 봉투에 딱 넣어줬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화가 나지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고 나는 그보다 더 많은 8시간을 일했는데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따졌어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10만 원을 줘야 된다면 나한테 10만 원을 주고 저 사람은 8분의 1만 일했으니까 8분의 1만 줘야지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줘야 할 것을 주었다. 주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줘야 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왜 5시에 1시간 일할 것밖에 없는데 와서 뭐 준비하고 그러면 1시간 후딱 가는 것인데, 그런데 왜 1시간 일하고자 사람을 불러들인 걸까요? 왜요?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의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노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점심이 지나고 저녁 해가 지는 그 무렵인데 1시간 남은 상황인데 차마 집에는 돌아갈 수 없고 1시간이라도 어떻게 일할 곳이 없을까 하고 기다리는 이 사람에게 이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이 그날 일을 못한다면 내일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오늘 못 벌었으니까, 일당을 못 받았으니까 가족 전체가 쫄쫄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1시간이라도 와서 일해라. 그리고는 하루 일당을 주는 건데 왜 하루 일당일까요? 그래야 가족들이 내일 먹을 수 있으니까. 반면에 8시간 일한 사람은 이게 주인의 처사가 불공정한 거잖아요.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로 내가 허락한 거잖아요. 합의가 된 거잖아요. 하루 일당 얼마. 이게 불만이었다면 처음부터 싫어요. 난 그 돈 받고 일 못해요. 거절했을 것인데 내가 그 돈 받고 일하겠다고 와서 온 거잖아요. 상호 약속이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줘야 할 것을 난 당신에게 분명하게 줬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갖는 생각들을 통해서 주인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휼이었어요. 그 긍휼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과 로마인의 관계를 말한다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괴롭힌 대가로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의 피값을 통한 구원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 텐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순종하지 않은 자리에서부터 긍휼을 입은 거예요.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문제가 없는 곳에서의 긍휼이 아니라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불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 똑똑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로마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한다고 하면 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게 요나에게는 불만이요 성질을 내는 이야기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신대요. 로마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용서받지 못할 나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의 나라이지만 그런데 그런 나라가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렇게 핍박하던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요. 그 유럽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될 때 이 복음도 함께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요. 미래를 생각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도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남매를 둔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공평하시냐고 묻는다라고 하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예, 우리 엄마 아빠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10남매가 아닌 3남매 그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공평하시냐고 묻는다면 네, 우리 엄마 아빠는 공평합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해요. 나는 맨날 찬밥이에요.
늘 부모님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을까요? 10남매라고 한다면 다 아파요. 그런데 그런 말이지요. 그 중에서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똑같이 깨물어서 똑같이 아픈데 그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어떤 손가락일까요? 저는 이 손가락이 더 아파요. 깨물면. 이 손가락이. 왜 더 아프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가시래기가 있어서 뽑아냈거든요. 근데 골랐어요. 골마가지고 다른 손가락보다도 이 골문 손가락을 깨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아파요. 아픈 손가락을 깨물면, 약한 손가락을 깨물면 그 손가락은 더 아파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신의 앞길을 잘 헤쳐나가는 자녀와 자신의 앞길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때 누구를 더 생각하게 될까요? 부모가 없이도 잘 살아가는 자녀, 부모가 꼭 있어야 되는 자녀. 부모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녀에 대한 생각 때문에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 없으면 이 녀석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자녀를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챙긴다면 여러분, 이 부모가 불공평한 걸까요? 여러분, 이런 엄마는 잘못된 엄마일까요? 공평하지 않은 엄마일까요? 아니지요. 자녀의 입장에선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평한 거예요. 내가 없이도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그런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녀에게 가서는 더 많이 수고해줘서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입니다. 지난 날들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 도와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앞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복음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그러므로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8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그러면 가운데 있는 9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11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별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로를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빼도 1장부터 8장 이어서 12장까지 가도 별 문제가 없다. 내용상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바울이 부득이하게 9장부터 11장까지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이방인들을 지금 외면하시고 유대인들은 외면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주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맺어라. 아,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저들은 심판하시겠구나, 멸망시키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내일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 미워했어요. 왜 미워할까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괴롭힘을 당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 안 미워했을까요? 안 괴롭혔을까요?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비록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여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이유는, 미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남의 사정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게 되니까 어떻게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 이 입장을 우리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는 늘 약자입니다. 그렇죠? 늘 당했어요.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압제와 수탈도 당했어요. 유린당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일본은 항상 적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베트남 전쟁 때에 한국 군인을, 한국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을 표명하고 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거죠. 잔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일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 일본 사람도 죄인, 한국 사람도 죄인, 베트남 사람도 죄인.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유대인과 로마인 중에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유대인들은 늘 로마 사람들이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유대인들이 더 큰 죄인이 하나님 입장에서. 왜요? 택하셨고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나 많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등을 돌렸어요. 배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 대표적인 모습을 한 가정의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그 가정입니다.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근데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이 바람을 피우는 거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 나가요. 그러면 호시아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내가 괜한 짓 했네. 내가 괜히 헛된 일에 돈 써버렸네.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사람은 안 변하는데 내가 허튼 짓 했네.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호시아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 찾아가서 더 큰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서 더 나가시잖아요. 아들을 주신대.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괜히 은혜를 베풀었네, 괜한 짓 했네, 허튼 짓 했네, 사람은 안 변하네,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은혜 안에는 여러분 후회라는 말이 없어요. 후회는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아주네, 나 다시는 이 일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후회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더 해주는 게, 더 많은 것을 지불해 주는 게, 여러분, 그것이 은혜잖아요. 값을 그 사람 보고 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후회가 없는 대신에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에는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느냐가 없습니다. 어제의 관계가 아닌 내일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후회하는 대신에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말 잘 듣는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있어야 그 긍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괴롭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이 허락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나거나 일본에 홍수가 났을 때, 또는 중국에 대홍수가 났을 때 거기에 댓글 달린 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댓글이 달렸는가? 지진이 더 크게 일어났어야 되나? 비가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큰 피해를 봤어야 되는데, 왜 이런 댓글을 달까요? 과거가 기준이 돼요.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과거가 기준이 되고 오늘의 일들이 기준이 된다면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는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만드실 그 내일에 대한 믿음이 미래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행동입니다. 앞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낳아놓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한다면 부모가 아니지요. 자식이 속썩이고 부모 마음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 부모가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고 쳤어요. 자식이 사고 쳤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말할까요? 너 거기 그대로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내가 너를 낳아놓고 왜 미역국 먹었을까? 그게 아니라 부모는 너 거기 있어. 내가 더 가서 값을 내줄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보십니다.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싫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 골랐네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 낳았네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시고는 더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산 같으신 분이요 우리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왜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요셉을 애굽에 판 요셉의 형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그 후손이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됩니다. 어제 일이 아니라 오늘 일이 아니라 내일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수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더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르쳐 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제의 일들이 아니라 오늘의 일들이 아니라 내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며 믿음으로써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더욱 아끼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속썩이고 마음 아프게 할 때에 너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휼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모든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그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예요.